할까요?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스가랴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낙심하였을 때 그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는 데 쓰임받는 선지자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 일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분은 스가랴보다 나이가 많은 노 선지자였습니다. 시작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금 독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시작하였지만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과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의 기운을 불어넣고 영혼의 기운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성전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짓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가 서론이었습니다. 서론 다음에 몇 가지 환상이 나오느냐면 8가지 환상이 나오는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 3장이 네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환상은 잘못 보면, 잘못 그 환상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이 현실의 바닥을 무시하고 초월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삶을 도외시하고 그냥 구름에 붕붕붕 떠다니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환상을 주시는 것도, 꿈도 주시는 것도, 기도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 보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늘 붕붕붕 날아다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은혜 듣고 환상 보고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주신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큰 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은혜와 그 은사에 너무 빠져가지고 삶이 도외시되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멀어져 가거나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엉망이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럴 사람은 이 땅에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안 둡니다. 초월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던 에녹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라다녔니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환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 역기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먼저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환상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주신 이유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서 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은사는 도구일 뿐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역기능이 있다고 환상을 무시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환상이 가져다주는 순기능이 있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주시는 말씀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은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야기, 그냥 은사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결국은 성전을 완공하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이 환상도 너무 미래의 관점에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은 이 스가랴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시대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언제의 말씀이냐 하면 신약 시대에도 연결되는 말씀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환상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두 번째 환상 설명할 때, 첫 번째 환상 설명할 때 이분이 누구라고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는 환상을 누가 봤느냐 하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냐? 1차 포로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 49,000여 명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이때 지도자가 두 명이 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로 치면 신정국가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만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종교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이끌고 갈 때 모세만 혼자 이끌어 간 게 아니라 누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아론이 거기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선지자 역할도 일정 부분 했지만 그건 초창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세는 따지고 보면 무슨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예요. 그 옆에서 그를 보좌하고 그를 돕고 나아가는 또 다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보면 왕이 있지만 왕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 옆에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잖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옆에 누가 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다윗이라고 하는 왕 옆에 누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 이게 신정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던 사람들도 지도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거예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와 또 다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환상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다르게는 예수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스가랴가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여 그들을 독려하여 성전 건축에 힘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메시지를 전하여 돌아와서 동참하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장에 있었던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들을 이끌고 나갈 누구를 준비시켜야 되느냐 하면 지도자를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만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백성도 준비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야 돼요? 지도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지도자만 있어도 안 되고 백성과 지도자가 서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백성들에게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 환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네 번째 환상은 지도자를 새롭게 하는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자꾸 저쪽은 안 쳐다보고 이쪽은 쳐다보는 것 같아. 이게 좀 다음에 앉을 때는 좀 균형을 맞춰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쪽 사람들은 괜히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은 쪽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왜 우리는 안 쳐다보나 그러지 마시고 이쪽이 좀 추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많이 쳐다봐줘야 따뜻해질 거기 때문에 이쪽을 좀 많이 봅니다. 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럼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지도자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도자는 완벽해서 지도자 하는 것 아닙니다. 지도자 중에는 백성들보다 못한 지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냥 지도자 하는 거예요. 인격이 좀 부족하고 좀 못나도 지도자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지도자는 사람에게도 지지를 받아야 하고 사람에게도 응원을 받아야 되지만 이 지도자는 반드시 누구에게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아야 하느냐면 하나님께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응원도 지지도 못 받는 데다가 이 지도자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느냐면 반드시 거역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자기를 참소하는 악한 영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사람이 나를 거역하고 또 영적으로도 악한 마귀가 나를 틈새를 삐지고 들어와서 나를 참소하고 막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천상에 그림이 하나 나타났는데 거의 욥기와 준하는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 하늘에 천상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 누가 참석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탄이 거기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민족의 지도자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제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서 있는데 사탄도 그 옆에 서서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경험해야 될,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지도자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나와 협력하는 사람하고만 일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도자는 분량의 어떤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악한 마귀가 참소하거나 사람들 중에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거역하거나 나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여서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가 지금 대적하고 누가 거역하고 있느냐 하면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천사에게 지금 꼰질르고 있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지만 바벨론에 살 때 이 친구 옛날에 이상한 놈이에요. 이 친구 바벨론에 제사 드리는, 이방신에게 드리는 음식도 먹고요, 때로는 율법도 안 지키고요, 때로는 막 성질이 충만하여요, 지 아들들한테 성질도 내고요, 베라벨 얘기를 옆에서 지금 다 하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설교하려고 있는 목사인 저 옆에 서서 사탄이 제 마음속에 틈새를 삐지고 돌아와서 제 마음속에다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네 인격이 그래갖고 너 설교할 수 있겠냐? 네가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하겠느냐? 얼마나 막 틈새를 놓고 참소하는지 모릅니다. 그 환상을 스가랴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줄까요? 제가 셋째 할 때 설명할 겁니다. 이 놀라운 환상을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스가랴 마음속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쌍할까요? 안 불쌍할까요? 불쌍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오른편에서 지금 막 옆에서 막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갑자기 사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예수님이 있고 그 앞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 오른편에 사탄이 있고 하나님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림으로 치면 그때 막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막 여호수아를 까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것들을 얘기해서 막 이 지도자를 뭉개뜨리고 이 지도자에게 막 악영향을 끼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마디로 평정해 주십니다. 누구 편을 들어주셔요? 여호수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노라? 책망하노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책망한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책망한다는 말이 2번 나왔으면 책망의 이유도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책망의 이유가 저기 있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노라? 책망하노라. 아무리 여호수아가 인격이 볼품이 없고 죄가 많고 문제가 많더라도 여호수아는 내가 택하였고 너는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아들이 못 나도 남이 내 아들 뭐라 그러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그 부모는 이상한 부모예요. 뭐라고 그러고 싶으면 누구한테 하라고요?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부모가 자기 자식 욕먹는데 저놈 나쁜 놈이니까 실컷 두드리 패고 실컷 욕하라고. 그러면 그 부모예요, 아니에요? 부모 아니고 아줌마예요, 아줌마. 여러분, 아줌마일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성질나서 그 아줌마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성질나서 내 아들을 뒷다 혼낼지라도 내 아들이 혼나고 있을 때는 뭐 해주는 분이에요? 막아주시고 변호해주시는 분이 부모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있느냐 없느냐 오르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나의 택한 뭐라고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장작을 아궁이에서 넣어서 때우다 보면 때로는 밤 같은 거 구워 먹으려고 다 태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꺼내야 되고요. 밥솥에 뭘 끓일 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 불이 세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을 어떻게 해요? 좀 끄집어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불 때는 재미 때문에 실컷 불 때다 보면 나중에 뭐가 타요? 솥이 타요. 밥만 타는 게 아니고 솥도 타요. 저는 옛날에 그래갖고 솥도 깨 먹어버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막 불 때는 거 재밌던지 뭐 그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소 여물 주라고 불 때라 그랬는데 아궁이에 여물도 없고 물도 안 들어있는데 뭐만 뗀 거예요? 불만 뗀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두드리 맞았는지 바직작대기에 두드리 맞았는지 막 도망가고 막 엄마는 쫓아오고 이놈만 막 소 깨뜨렸다고. 근데 재미난 건 옛날에 시골에 솥이 깨져도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떼오는 사람이 있어요. 참 옛날에 그래도 재밌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거 내버릴 텐데 또 그걸 또 가지고 나가서 또 가서 뭐 해야 하느냐 태우고 오시더라고요. 어릴 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 불이 타갖고 죄가 될 뻔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여호수아를 뭐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꺼냈는데 꺼내고 보니까 불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데 이 불쌍한 존재를 네가 지금 두드리 패? 악한 마귀 네가 지금 그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얘기해? 너무너무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요.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 할아버지가 바로 스라야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이 스라야가 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죽습니다. 열왕기하 2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막 그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할아버지가 죽고요. 부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다 느부갓네살한테 죽어요. 뿐만 아니라 성을 불태우고 도시를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그때 대제사장 가문에 몇 사람밖에 안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예요. 저 손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아버지도 죽고 누구도 죽느냐 하면 할아버지도 죽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누굴 살려주신 거예요? 손자 여호수아를 살려주셔서 손자가 어린아이인데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어른들은 다 죽인 거예요. 어른들은 이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도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완전히 동화작전을 쓰기 위하여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죽이고 어린 애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어린 애들만 데리고 간 애들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기억나요? 다니엘이 어릴 때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도 다시 보면 누가 다 죽은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다 죽고 홀로 잡혀간 거예요. 귀족의 자제들은 다 귀족들 다 죽이고 자제들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건 한 개인의 이야기인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요. 그 백성을 내가 이제 회복시키려고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막 불타고 있는 데서 그 불에 거슬린 정도만 되어서 긴급하게 꺼냈다라는 거예요. 불에 타 있고 거슬린 자국이 있지만 이건 내 건데 내 귀한 내 백성인데 네가 어찌 내 백성을 잘못했다고 혼내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수해 주시는 사람,
나와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도자를 뭐 되게 하느냐면 지도자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알겠는데, 지도자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어려울 때 거기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관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자기를 지지해 주면 되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해 주면 됩니다. 내가 떠나야 되느냐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남으라, 하나님이 위로해 줬을 때 그때 그 위로가 지도자를 강하게 만들고 지도자가 지도자 되게 하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서도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지와 그 위로를 통하여 다시금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어떤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신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도시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멀리서 아들 오는 걸 본 그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고 허깅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 새 옷을 입혀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 탕자가 돌아올 때는 뭐 하려고 돌아왔어요? 난 아들 못 된다, 난 나쁜 놈이야, 나는 종 되겠다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너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옷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 이 옷 때문에 아까 사탄이 뭘 한 거예요? 참소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더러운 옷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50부 100부입니다. 독인 객인입니다. 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알고 보면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대제사장이었지만 여호수아가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이미 그도 오염되어 있고 이미 그도 범죄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근데 그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더러운 옷, 죄인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말을 지나가고 때로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깊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옷이 더러운 옷인지 내가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더러운 옷 입고 있지만 그걸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옷을 벗기고 새 옷 입어서 그 사람을 들어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너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더 신실하게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 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옷 입은 것 사탄의 눈에 보여서 사탄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비난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 더러운 옷 입었냐? 어떻게 하다 입었냐? 회개해라. 그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 강권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면서
내 죄악을 제거하여 뭐 했으니?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왜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회개한다는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누구 앞에 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이익 앞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주님 그것을 다 보시고 은혜로, 선물로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는 새 옷을 입을 때 나타납니다. 더러운 옷 입고는, 더러운 성품, 더러운 권위 가지고는 지도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시금 여호수아가 서야 하는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기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어서 그에게 거룩이 나타나고 그에게 성결이 나타나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다시금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안배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바뀌고 새로운 해가 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만 달력만 새 달력 걸 게 아니라 우리도 무슨 옷을 입어야 한다고요? 새 옷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옷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아름다운 옷 입혀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옷 입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자, 비방하는 사탄에게 여호수아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죄악,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서 선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도자는 선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거룩이 능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이 여호수아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능력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거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 플러스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며 성전을 완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옷을 벗기고 입히시는 그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룩 플러스 알파의 능력도 그냥 주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하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무엇이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중보 기도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절입니까?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내가가 누굴까요? 저기 5절에 나온 내가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다가 환상 가운데 자기가 그 안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지금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요? 중보 기도라고. 누구를 향한? 지도자를 향한 중보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스가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옷만 보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만 입히려고 했는데 스가랴가 환상 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 옷만 입히지 말고 옷 플러스 알파 뭐도 해달라는 거예요. 머리에 정결한 간을 씌워 주시옵소서. 저게 노란 글씨예요. 저게 중보기도라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뭣도 입히고 옷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도덕성, 거룩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지도자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도 오기도 하고 자신의 거룩감, 자신의 회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지금 그 지도자에게 나타난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저물어 가고 신기하게 내년을 바라보고 준비해 가고 있는 이때에 금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이 오늘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이영기 목사를 위하여 내년에 이영기 목사가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 교인들의 기도로부터 오겠구나.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도 부족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새 옷만 입을 것이 아니라 머리에 모자 하나 딱 써서 여기 뭐 원스타 투스타 별 하나만 그려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의 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그런 성결한 간을 머리에 씌워준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이때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멋지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자도 주님 앞에 영적인 성숙과 능력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족한 자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중보가 하늘에 응답되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을 위하여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학교를 맡고 있는 부교육자들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사는지 모릅니다. 저만 해도 부교육자 할 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애들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근데 지금은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시대입니다. 점점 애들은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 애들 와도 그 애들이 요즘 교회 학교 애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좀비라고 불러요. 좀비. 여러분 잘 모르죠? 좀비. 와 있는데 뭐라고요? 좀비라니까요. 그 좀비들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냥 씨름해도 되겠어요?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주님 머리에 간을 씌워 주십시오.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들을 위하여 아내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진하고 사업하고 또 영적인 가장으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하나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세우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중보하는 중보자들과 함께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지도자는 훗날 세워지고도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그는 더 겸손하여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는 일하며 공동체 앞에 섰을 때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마귀의 참소가 있더라도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옷을 갈아입고 중보해 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간까지 쓰고 열심히 달려가서 주께 쓰임받고 성전의 약인과 보아서 같은 기둥이 되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는 놀라운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새 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 새 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들은